여러분, 우리가 큰 어떤 깨달음이란 것도 내한테 정말 큰 어떤 행복을 얻고 싶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치유를 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 하는 그런 마음 딱까지만 내 아픔이 없어져 버려요. 아픔이 나한테 스며들 어떤 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허공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허공을 어찌할 수가 없잖아. 그게 내가 세상을 안는 이런 큰 허공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돼요. 집착이 있으면 나도 괴롭고, 사랑하는 이름으로 상대방도 또 괴롭혀. 그렇죠? 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도 필경에는 그냥 인연따라 그렇게 사라지고 생겨나고 없어질 뿐이다. 나도 또 그렇다. 이래 사랑한다는 것, 내가 저의 고통을 없애준다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다. 이 실체 없는 존재가 하는 그냥 구름이 이리 떠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 응? 그러면 편안하면서 어떤 세상 모든 그 사람을 내가 해주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이래 움켜쥐임 당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겠어? 그죠? 그만한 내가 그 사람한테 잡힌다는 것은 내가 그를 탁 집착하는 것이 내가 사실은 그에게 잡히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가슴에 딱 붙들고 안 놓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손아귀에 들어간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손아귀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손아귀에 들어가 있으면 고통밖에 또 오겠어요? 전혀 자유도 없고, 그래, 내가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늘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 편안해야 돼. 또한 그러려면 내가 집착이 없어야 돼요. 아셨죠? 집착이 없어야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특히 어느 순간에는 애절한 정은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놔야 돼요. 끊임없이 그걸 자식을 쥐고 마치 지가 책임지듯이 그 자녀 불구자 만드는 거야. 아셨죠? 자녀가요, 한 40 넘으면 놓으세요. 그 자녀가 지 안 도와준다고 원망해도 그건 놔야 돼. 어차피 그놈은 원망할 놈이야. 나이 들어가 간 놈은. 그래. 그럼 불구자야, 그거. 부모가 나한테 안 해준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도와줘도 결론은 끝내는 원망으로 맺어 말라며. 딱 어느 순간 놓고 너는 내대로 살아. 너대로 너의 역량과 너의 복에 의해서 살아가. 이래 놔야 돼. 정말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못하마요. 안 돼요. 그는 보살이 아니다. 보살이 아니라는 것은 보살이 뭡니까? 세상 중생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보살인데 한 중생의 아픔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됐죠?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대상에 물음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이 결국은 사람이죠, 그죠? 이 수장의 사람, 물음이 없다는 것은 집착 없이 그 사람 마음에
마음을,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이래 두는 거 있잖아요. 두고 거기에 눈이 꽂히는 거 있잖아. 수안수벌이여 보살은 대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상대 있잖아. 5가지 감각기관과 나의 5가지 감각, 내 눈에 어떻게 비치든 있잖아. 이 5가지 내 이 오간, 여기에 어떤 방향에서 그가 다가오든 어떻게 느껴지든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고 5가지 감각기관과 마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 마음씨 있잖아.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어떤 신념이나 이념을 가지고 있든 나하고 일치하든 안 일치하든 그런 상관없이 단지 그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다. 그냥 한 중생이 그렇게 내 도움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 사람이 진보니 보수니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한 중생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건데, 그죠? 그래 없이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베풀라 이 뜻입니다. 아셨죠?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떻게 생겼든 예쁘든 안 예쁘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근데 있는 놈한테 더 베풀라게 그 이제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 스님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 절에 이래 살아보면 그 있는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줄라 해요. 근데 없는 놈한테는 안 줘요. 안 줘. 근데 그 사람을 아는 그 있는 사람들은 그 스님이 뭘 잘 베푸는 줄 아는 거 지한테 늘 줬거든. 근데 이 사람은 거래인 거야. 이 사람은 그게 일종의 비즈니스인 거야. 내 보에. 이 사람하고는 이래 주면 이 사람이 돌아올 게 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정작 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놈은 지발로 오던데. 응? 내가 절에 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봤네. 보면서 내가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참 살아왔어요. 절에 이래 스님들하고 인연 잘 맺어야 돼요. 스님들하고는요, 여러분, 그냥 불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관계야. 아셨죠? 스님은 여러분한테 올바른 삶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 그런 분은 세상에 참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게 공양이야. 아셨죠? 그래야 되는데, 이 잘못되면 말이야. 이 물주가 돼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래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봤어. 어떤 사람을 있으면 필요도 없는 불사를 막 갈락하더라고. 그 사람 있을 때 뭘 이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 사는 형편이 꼬그라지니까 싹 외면해버리더라고. 네, 그런 걸 참 많이 봤어. 그러면은 그 신도들 중에 전에도 그런 경우를 봤어. 어느 내 도반스님 절에서 법회할 때인데 그 보살님이 이제 한데 그 얘기하는 거 보니 그 주변에 참 스님이 많은 것 같더라고. 나는 그 주변에 스님이 많구나 싶으면 이제 나는 빠져요.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게 좀 그래서 왕 속에 그 물고기처럼 된다는 게 싫어서 그래가지고 빠지는데
한 번은 그 보살님이 내 방에 왔다가 법회 마치고 차 마시고 이래 다른 스님이 오니까 가더라고. 근데 그 이전에는 스님들이 또 우리 보살님 여기 계시네 하면서 막 계세요 하는데 그때는 뭐 이래 그래 왜 저 보살이 왜 가지 싶었는데 그 스님들이 뭐라 하냐면은 저 보살 참 골치 아파 저거 그 상원사 선바 했을 때 그래 이 사람이 막 그런 선방 스님들하고 지냈나 봐요. 저 보살이 방에 들어오면 스님들이 다 피해버렸다. 근데 뭐 참 형편이 회오리 처진 거야. 그래 아무래도 뭐 스님들 앞에서 자기 그런 거 말하고 싶은 거지 듣기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의 자식들 양아지 같은 놈들이네 이거 싶어가지고 그때는 무관심했는데 그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 참.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어. 그리고 또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어쨌든 구름같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야. 아셨죠? 구름이 어떨 때 꽉 끼서 막 천만만년 그래 될 것 같지? 바람 한번 쑥 불면 쑥 흩어져 버려요. 기온 변화 한번 오면 그냥 흩어져 버려. 참 옛날에 백양사 운무남 선방 아이란다 실상사 거기 그 있잖아요. 실상사 그 백장암 선방에 내가 오래 있었는데 그 있다 보면은 구름이 말이지 탁 지리산 구름이 막 보이는데 구름 사진을 내가 많이 찍었어요. 한 번은 꼭 태석의 아이 같은 구름 모양도 내 사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구름산도 이래 탁 진짜 산처럼 보여요. 생기는데 구름이 어떨 때 그래 있다가도 바람이 한번 싹 불면 거의 싹 흔적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걸 보고 제가 참 부처님이 세상 모든 것을 구름에 비유한 것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니 불행이 하는 것도 그냥 내 삶의 하늘에 쳐져 있는 구름이야. 누가 행복하다는 하는 내 삶의 하늘에 오색 무지개가 뜬 거야. 그죠? 뜬 것이고 내가 불행하다는 것은 내 삶의 하늘에 먹구름이 낀 거야. 근데 먹구름이든 무지개든 구름인 거를 바람 한번 불어보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뭐. 흔적 없이. 그리고 뭐 구름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시계또라는 걸 탔어요. 옛날엔 스케이트라는 거는 몰랐고, 시계또를 주로 이제 모세가가 탄단 말이죠. 좀 이런 동네 큰 사람들은 갱빈이라 해가 그런 데 타는데, 개미실려는 뭐 갱빈이 없어. 워낙 꼴짝이니까. 이제 모세가가 타면은 늘 위험해요, 그거가. 특히 설 지나면 거기 가서 못하게 한다. 얼음이 녹으니까. 근데 아들은 거기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타려고, 그죠? 더 타요. 그러다가 빠져 죽는 애도 많아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타고 들어가다가 얼음이 그냥 빠져 죽어버리는 거야. 그럴 텐데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늘 녹아가는 봄날의 얼음 같은 거야. 거기에 취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셨죠? 북이든 빈천이든 그냥 구름인 거예요. 그를 알고
의기양양하지도 말고 의기소침하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가 뭘 이래 관리 잘하면 없어지지 않는다고. 안개, 구름, 금고 속에 넣어놔도 구름은 없어져 버려요. 금고 속에서 사라져 버려. 통장 안에서 사라져 버려. 사람들은 보면은 나라가 잘못돼도 자기는 예외일 것이라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가 기고만장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절에 다니면서 돈 쓰는 재미로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쓸데없이 절에 필요도 없는 거 뭐 하고 이러면 절에 대접이 좋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참 딱해가지고 그런 거 그래 그럴 게 없다고 하면 나를 싫어하더라고 또.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러다가 어느새 그 사람이 안 보여. 그렇게 드나들 사람이 안 보여. 안 보이면은 뭐야, 십중팔구 집안에 이제 뭔가가 생긴 거야. 근데 그렇잖아. 그래, 그때 절에 와야 돼. 왜 안 오겠어요? 뻔한 거야. 참, 전에는 그래도 모양나게 다녔는데, 전에는 내가 가면 스님들이 그냥 했는데 그것도 안 해줄 것 같고, 동창회도 안 나가. 내 초라한 내 모습 보이기 싫어. 친구하고도 안 만나. 초라해진 내 모습 보이기 싫어. 근데 저는 그럽니다. 그 덧없는 것, 그 허망한 구름덩어리 안고 당신이 기고만장했을 때 당신은 충분히 초라했습니다. 당신은 철부지였고 지금 없어진 상태가 초라한 게 아닌데 이제서 참 정말 불자가 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건데 그만 절에 안 다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구름이란 것은 흩어지게 되어 있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게 되어 있어.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복이란 것도 물 위에 이래 쌓여있는 거품 같은 거야. 근데 그 밑에 물이 있는 동안은 거품이 사라졌다 다시 생겨요. 거품 자체는 맹 없어져요. 근데 물이 말라버리면 이제 없어지면 그걸로 끝이야. 맞죠? 그래 물은 뭐야? 계속 물을 채워주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복업을 짓는 거야. 그냥 거기에 취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탄나고 기고만장한다고 복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꾸준히 그냥 묵묵히 선업 그 종자를 뿌리는 거야. 아셨죠? 씨를 뿌리고 걸음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어떤 결과 안 나타난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 삭막한 땅을 어떤 농부가 샀다. 그게 뭐 옛날에 그 분도 아침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똥물을 그 한 번씩 갖다 부어. 그죠? 똥물을 한번 부고 또 거름을 한 짐 그 갖다 뿌려. 우리 외갓집 동네 어떤 분은 중학생인데 학교 선배인데 아침에 일나면 늘 변소 물을 한번 퍼가 밭에 한번 뿌리고 학교 가는데 그래 야야 누구는 아침에 일나면 맨날 저거 한번 하고 학교 가는데 나한테도 참 니도 좀 그래 하라는데 난 그거 참 내 못하는 걸 하면 참 듣기 싫잖아. 그 여러분도 남은 일에 하는데 아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그렇게 늘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땅이 옥토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느새 그 여러분도 그냥
부처님 말씀 따라 늘 경전 읽고 부처님 말씀 따라 마음도 그렇게 복스럽게 쓰고 복된 행동을 하고 복된 말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메마른 삶의 땅이 쩍쩍 갈라진 그 삶의 땅에 어느새 물기가 촉촉한 것이 말이지. 걸음기가 촥 해가지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뭐 꽃이 피고 하듯이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뭐 내가 하는 일들이 막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당장 뭐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막 단단히 외우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주문 외우고 제 말 정말 믿으세요. 아셨죠? 자, 그래 스님들하고 또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아셨죠? 맺어야 돼. 또한 수고리여 보살은 대상에 머무리 그 없이 베풀어야 한다. 보살은 일단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아셨죠? 네. 여러분이 설사 세속적인 복을 구한다 해도 일단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을 구한다 해도 베풀어야 돼요. 왜? 베푸는 그 마음은 비옥한 땅에, 마음이 비옥한 마음이야. 막 탐욕 부리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다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참 불쌍해. 내가 좀 줘야겠어 할 때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인 거야. 여러분, 공자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순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벗에게 신의가 있고 이웃들은 공경하고 있다면 나는 그에게 예를 말하지 않으리. 예라는 글자 몰라도 돼. 그 사람 이미 그 예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맞잖아,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부처의 경계, 보살의 경계 없어. 여러분이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죠. 도둑놈이라는 어떤 그 경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하면 나쁜 놈이죠. 그렇죠? 불보살은 뭐야? 누구에게 세상에 어떤 이익을 안기는 거야. 남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남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그러면 배고픈 사람을 배펴주고 하는 분,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은 여러분이, 그게 불보살의 삶이고, 여러분은 이미 그 불보살의 일원이야. 아셨죠? 네. 바로 부처 경계 구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정신병자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비심을 내가지고 이래 싹 베풀 때 나한테 있는 물을 그쪽에 흘려보내듯이 할 때 그 마음은 참 비옥한 마음이야. 복스럽고 그 의식은 빛이 나. 왜? 빛난다는 것은 뭐야? 남의 고통이 내 눈에 들어왔다는 게 빛이 난다는 뜻이죠. 빛이라는 게 뭐 실체가 있어. 눈에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베푸고 그럴 때 그 마음은 아주 편안하고 즐거워. 그 편안하고 즐거운 경계가 바로 삼매, 깨달음의 경계죠. 아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제 말 못 믿습니까?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대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5가지 감각기관과 마음의 대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수보리여 많은 중생에게 아무런 집착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는 저를 도울 수 있다. 힘이 있다. 그 이유 하나로 나는 돕는다. 그게 부처님 행위야.
불보살의 행을 하면 그 사람이 천불의 하나지요. 뭔 말을 하는 거야? 따로 뭐 부처님을 만나겠다고 마저 산골자 가서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이 중생이 사는 이 세계가, 이 세계 안에서 부처가 되지 못하면 어디서 부처 될 땅은 없어. 따로 숲속에 들어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응? 5가지 감각기관과 이 세상 모든 중생은 내가 이 수많은 부처 가운데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분들이야. 어? 자, 5가지 감각기관과 마음의 대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수고리여, 보살은 이같이 차별현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사람 차별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라 하자. 미운 놈이든 고운 놈이든 베풀라 이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람 믿고 고운 게 없을 수 있나 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 미우면은 밉더라도 주는 거야. 그럼 뭐야? 문제는 뭡니까? 일어난 잘못된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일어난 잘못된 마음에 내가 압도되는 게 문제라 했어. 그거 따라 행동해버리는 게.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미운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 안 해준다면 내 그 일어난 나쁜 마음에 내가 휘둘려 버리는 거야. 압도되는 거지만은 미움은 미운 것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도울 형편이 된다. 동당 그 사람은 일어난 이런 잘못된 마음에 압도 안 당하는 마음이야. 압도 안 당하면 그것이 뭐 부처님 마음인 거지 뭐. 안 그래요? 우리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물이 아무리 맑고 고요하게 있다 해도 헤엄을 못 쳐가고 빠져 뒤져버리면은 뭐 그거는 뭐 재앙이지 뭐야. 맑은 물에 빠져 죽으면 뭐 겁날까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흙탕물이 거세게 헤엄이 친다 해도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딱 떨어져 있다면은 그건 나한테 재앙이 아닌 거야. 그냥 관광거리야. 저는 이래 그런 거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저 지리산 그 전방에 있을 때 막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막 세게 막 이래 막 흐르면은 먼 데서 보면 또 실감이 안 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면은 물이 막 지리산 거 가면 막 좀 막 겁도 나요. 겁도 나는데 바위가 이래 하나 곱게 요래 올라가서 온몸이 지리한 게 근데 한참 보고 있다면 휘말리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제 바위 꼭 붙들고 있어. 안 봐버려. 그러면 계속 보면 딸리 들어가겠더라고요. 물이 확 갈 때 그냥. 휘말려 들지 않으면 그뿐인 거예요. 휘말려 들지 않으면. 보살은 왜냐하면 보살이 차별현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푼다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차별을 현상에 그런데 머무름이 없이 그냥 다 베푼다면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한다는 뜻이야. 그죠? 그럼 누구에게나 한다면 뭐야? 그만큼 많은 선업을 지을 수 있겠죠. 그죠? 일부의 사람에게만 선업을 짓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한테 선업 지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만큼 복의 그 에너지도 더 많이 커지겠죠. 그죠? 우리가 밭도 일부에만 거름을 계속 주는 거하고 밭 전체에 거름 주는 건 다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차별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도 해주라는 거예요. 미워도. 미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부처님 말씀을 그 이치를 가만히 사유해 봐야 돼요. 뭐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복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나한테 오는 메아리하고 똑같은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업이라는 것은 궁극에는 내가 나중에 복된 결과가 내게 올 수 있는 행위를 복업이라 하는 거야. 행복이 내게 올 수 있는 행위, 그걸 복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에게 큰 이익을 주면 내게 오는 이익도 더 크겠죠. 그죠? 조그마한 이익을 주면 오는 이익도 작겠죠. 그죠? 작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배고프면은 자식을 봅시다. 자식을 일단 뭐 해입히고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참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잖아. 그죠?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올바른 그 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회를 익히도록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은 투자잖아. 그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래요. 그냥 막연히 남한테 이제 뭐 준다. 그것도 복은 복인데, 복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부처님 법을 일러준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을 바꿔주잖아요. 부처님 법을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이 이 척박한 사람도 달리 도둑놈도 성자로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그에게 안기는 이익이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내게 오는 복도 큰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전 읽고 말해주면 그 복이 크다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이익을 세상에 안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혼자 다란이를 배운다. 그거는 그냥 중립이잖아요. 내가 바들 앉아가 다란이 배운다. 계속 부처님 이름 부른다. 이거는 그냥 남에게 이익을 안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내 입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복을 부른다 하면 나 답답하고만. 그래 여러분, 이 보시 중에서도 이 경전을 읽어가지고 부처님 법을 일러주는 보시가 최고라 그랬어. 아셨죠? 네. 그 보시라도 하세요. 보시. 수보리여 보살은 이같이 차별현상에 물음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차별현상에 물음이 없이 베푼다면 그는 수많은 중생에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입힐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 내게 주어지는 복덕도 그만큼 크다. 이론적으로도 맞다. 그죠? 일부의 중생에게 이익을 입히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통령이 정치를 해도 지 나름대로는 지도 신념고 있고 이념이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딱 되면 신념이고 이념이고 없어져야 돼요. 대통령이 딱 되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없어지고 내가 할 일은 그냥 이 나라를 부강케하고 이 나라 국민들이 누구니 다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해줘야 된다. 이래 되면 이 사람 옛날에 지를 안 찍어줬던 사람한테도 다 또 이 사람이 찬사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자기 이념이니 이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일부 자기 지지해준 일부 중생의 입만 맞는 정치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맞죠? 어? 그는 그냥 한 단체 그냥 수장인 것이죠. 대통령은요, 정치 이념이니 가지면 안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요, 그때는. 그리고 내 지지받았던 사람한테 요것도 뭐도 괜찮아야 돼, 그때는. 근데 요새 쓸데없이 자꾸 뭐 지지율 조사해가지고 국민이라는 것이 꼭 훌륭한 사람한테 지지한다는 어떤 보장도 없어. 지 입맛에 맞으면 지지할까, 아이가 뭐. 안 그래요? 근데 훌륭한 놈이 나한테 입맛 맞을다는 어떤 보장도 없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진짜 내가 그 지지 안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눈이 멀어서 싫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음식도 진짜 내 입맛에 안 맞지만 그 음식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맞잖아. 그래,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특정의 이념이나 신념을 안 가질 수 없는데 거기에 너무 꽂히지 마. 늘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놈일 수가 있어. 못한 사람인데 내가 꽂혀가지고 자꾸 좋아할 수가 있어. 내가 그런 오류의 가능성을 늘 스스로에게 열어줘야 돼. 아셨죠? 여러분 그래 합니까? 안 하지? 왜냐하면 보살이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의 허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동쪽의 허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못 헤아리지. 그죠? 동쪽의 허공을 어떻게 헤아리지고 저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저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헤아리죠? 못 헤아리죠. 수보리여 나머지 모든 허공은 헤아릴 수 있겠는가? 못 헤아리죠. 수보리여 보살이 차별 연상에 많은 중생이 그대 앞에 놓여 있다. 그 중생은 그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각양각색의 그 모든 중생에 대해서 너는 차별적인 정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은 깔보고 어떤 사람은 존경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질도 하고 그러고 하고 있지. 그렇지만 수보리야, 네가 그대들의 그대 눈에 어떻게 비치든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든 내 눈에 그래 들어오는 그 이전에 그는 그 사람의 아픔이 그대 눈에 보이는가? 그는 배가 고프다. 그는 지금 밥을 필요로 한다. 그는 지금 추위에 떨고 있다. 따뜻한 옷 한 벌을 필요로 한다. 그대가 네가 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싫어하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는 그것을 이기고 그가 단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느냐? 도울 수 있다면 너는 보살일 것이고 도울 수 없다면 너는 편협한 일개 중생에 불과한 거야. 편협한 중생에게 크나큰 복은 주어지지 않아. 편협한 중생에게 깨달음은 주어지지 않아.
편협한 정에 따라 사는 중생에게는 마음의 평마도 삼매도 그대가 어떤 수행법을 쓴다 해도 거기 삼매고 깨달음이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그리고 그에 너는 큰 복을 너는 지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대가 만약에 이 중생의 정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너의 눈에 이렇게 저렇게 비치지만 어떻게 비치든 그 사람이 아프면은 거기에 약을 발라줄 수 있고 그가 넘어지면은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그가 배가 고파 울면은 그에게 밥을 한 숟가락 줄 수 있다면 너는 번뇌를 이기는 사람이야. 그를 번뇌를 이긴 보살이라 그래. 그렇다면 나는 세상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는 반드시 큰 복덕을 얻을 것이 틀림없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응? 내가 꼭 부처님 된 것 같다. 수보리여 보살이 차별연상에 머무름이 없이 버티는 복덕도 이 허공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덕도 그렇게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오로지 열애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세요. 그러면은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박한 운명도 윤택해집니다. 여러분의 그 삭막한 삶의 땅도 비옥해집니다. 메마른 여러분의 삶의 땅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벌나비가 날아듭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됩니다. 아셨죠? 왜 이래 안 되노 부처님 이름만 부르고 앉았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에 늘 세뇌되는데 듣고 보니 스님 말씀이 참 옳을 것이야. 내가 저렇게 해야겠어. 그런 생각 듭니까? 네. 이건 내가 부처님 대신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아세요. 저는 부처님 법을 말할 때는 나는 무정물이 돼요. 내가 무정물이라고요. 부처님 악기 있잖아요. 악기는 자기 스스로 소리를 못 내잖아요. 무정물이잖아요. 구멍만 숭숭 뚫려 있을 뿐이잖아요. 그 연주자가 이래 부는 대로 이래 소리가 나잖아요. 나는 부처님이 가지고 부는 악기 같은 존재예요. 나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말하는 건 없어. 그리고 저는 부처님 무릎 위에 올려진 금은고 같은 존재예요. 부처님이 튕기는 대로 나는 소리를 냅니다. 무정물이라고. 여러분은 이거 무정물이 설법하는 모습 보고 있어. 화두 중에 무정설법이라는 화두가 있어. 제가 지금 그렇게 설법하고 있어요. 추워도 제가 세속의 책을 읽어서 만들어진 형성된 내 신념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오로지 열애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은 큰 복덕이 주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2번 하는데 시간 좀 지나도 괜찮아. 그죠? 네. 여러분 참 농땡이야. 한 달에 2번 학교를 오는 셈인데, 참, 일주일에 1번 하자카에 전부 반대해서 못했잖아. 내가 이 농띠들을 데리고 내가 선생 노릇 한다는 게 힘든다.
아,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벌떡같이 일어났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안 되고 양말가 왔잖아요. 양말을 내가 이래 주고 이래 해야겠구나. 자,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체의 특징들에 의지하여 열애의를 볼 수 있는가? 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열애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부처님은 뭐 뒤로 밀어보고, 여러분 앞에 이래 사람이 존재한다, 그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의 특징이 있다, 그죠? 그 특징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어. 특징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구별이 안 되겠죠, 그죠? 목소리도 왜 구별하는 거는 그 소리 맵이라 그 소리마다 다르니까 저건 누구 소리다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만 모든 사람 뭐 부처님만 그렇겠어요? 사람도 다 자기만의 어떤 특징을 코도 어떻게 생겼고 뭐 똑같은 놈 하나도 없어. 암만 성형 수술해도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얼굴 모습, 현재 그에게 올려져 있는 옷 같은 것들이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또 그 사람이 현재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 가슴에 붙어 있는 명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징이라 칩시다. 그를 말해주는 그거, 그죠? 그 사람을 대변해주는 그것, 그것에 눈이 내가 거기에 딱 홀릭됐다 칩시다. 그죠? 우리가 뭐 의지한다는 말을 거기에 홀릭돼 버렸다. 거기에 눈이 이렇게 가버렸다. 그죠? 그 사람 내가 눈이 거기에 딱 꽂혀버렸어. 꽂혀버렸다면은 진짜 그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말해보세요. 여기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게 간단하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딱 꽂혀버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거기 우리 꽂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 반해버렸다. 요즘 홀릭돼 버렸다는데?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진짜 그를 볼 수 있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이제 머리를 깎았다. 그죠?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있다. 안경도 끼고 있다. 안경 끼고 있으니까 뭐 좀 더 유식해 보인다. 이거. 그렇죠? 이러니까요. 그리고 이 목소리, 내가 이 생김새, 이 모든 것들, 그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구라는 이 지위, 또 여기 주어져 있는 뭐 선언장이라는 거, 제가 세상에 있는 어떤 명성적인 부분, 이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탁 꽂혔다 칩시다. 그러면은 나를 잃어버리겠잖아. 나를 의성이란 이 사람 자체를 탁 볼 수 있는 눈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볼 수 없겠죠, 그죠? 자, 소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체의 특징들의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부처님은 부처님만이 가진 신체적 특징들이 있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부처님 눈 보면 말이지 눈썹도 이래 탁
이래 돼 있고, 참 이런 모습들이 보면은 부처님 말이야. 좋은 게 보면은 늘 남을 이래 곁눈질 같은 거 안 한대요. 곁눈질 싹 하고 나를 그래 꼬라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보고 늘 정면에서 사람을 늘 사랑 가득한 마음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동자가 그래서 푸르고 맑고 깨끗하고 안정이 되어 있고 요 속눈썹이 둥글게 위로 쫙 이래 카스카라 그 한 것처럼 있잖아요. 어? 그래, 그 한 거 하고 눈썹도 요래 잘생겼고 이래 한 것도 그때 여러분 그 사회생활 또 이거 적용할 수 있어. 사람이 이래 대화할 때 사람을 이래 정면으로 잘 안 보고 자꾸 옆으로 눈을 이래 씩씩 돌리는 습관 가진 사람 있잖아. 물론 얘기할 때 눈 쳐다보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가슴을 본다는 어쨌든 그 사람 주위를 보잖아, 그죠? 하고 그냥 얘기는 하면서 눈은 이래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